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늦게 일부러 몰래 그렇게 가셨는데 유월절에는 일찍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시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민망했고 또 예수님은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나사로의 삼남매였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몸에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소리 없이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향기롭게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베세다에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한꺼번에 보리떡을 먹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들, 4천 명이 먹고 7광줄에 남는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고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었고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명절에 한 번씩 올라가셨고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더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소동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유월절 명절에는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이 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월절 양떼와 같이 많다 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양떼와 같이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은 양 한 마리로 한 가족이 다 먹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 더 많이 모여 있었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왔다.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초막절에만 사용하다가 유대인 학자들에 따르면 다른 절기에도 이 종려나무를 사용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장군, 전쟁에 승리해온 장군들이 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산나 하는 것은 산나라는 말이 붙어서 그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가 잔뜩 높아졌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죽음에서 나사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무슨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약간 정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빠지면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갈려져서 그냥 거기에 너무 과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스개 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선을 보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어느 당을 지원하시나요? 이렇게. 거기 대답이 좀 다르면 없었던 일로 합시다. 뭐 그렇게 한다 그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묻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른 건 좀 달라도, 좀 못생겨도, 좀 가난해도, 뭐 직장에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됐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들면서 야, 이제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겠구나 하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에서 사람을 고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마귀의 지배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면서도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기대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줄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예배 참석했는데 저하고 이제 약혼하고 이제 저희 강로사 시절에 이제 저희 자취방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요. 와보니까 제가 이제 큰 다라에다가 양말하고 빨래를 가득 담아놨거든요. 그 집사람이 저게 뭐냐고 묻길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빨래하는 걸 했거든요. 그 집사람이 입이 이렇게 탁 찢어지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강로사님이 내 빨래를 다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제가 생전 빨래를 하지 않거든요. 그 내가 보고 아니 총각 때는 그렇게 열심히 빨래를 하시더니만 왜 결혼하면 빨래 안 하시냐고. 내가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자기 혼자 생각 혼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나 헬라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찌개라고 합니다. 왜? 끓을 때 보글보글 하면서 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예수 믿어 복 받는 거.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부자 되는 복, 건강해지는 복, 혹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복, 내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과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의 오복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오복이 아니라 천국의 팔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지 않으면 돌았습니다. 이 열광하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 오래 따라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어서 준다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통초가 없어서 하고 예수님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은 아직까지 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이제는 끝났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앞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 왕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왕을 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 좋나? 왕이 오면 너희 아들들은 군대로 징집하고 너희 딸들은 궁녀로 빼앗아가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부역을 매기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시켜 먹을 건데 왜 왕을 원하느냐? 아이고 뭐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 왕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왕과는 전혀 다르다. 그냥 나를 섬기지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왕 필요 없고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여 왕이여 하는 무리들에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탈 것은 어리고 보잘 것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자동차는 프라이드 이상 타면 안 된다. 뭐 그런 걸 말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깨트려 붓다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어떤 때는 단 한 번에 300데나리온을 낭비하시기도 하면서 이번에는 말이나 마차나 그런 거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이것은 사치하거나 검소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왕은 다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왕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압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비한 왕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면서 너희의 스승인데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약한 사람을 부려먹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섬깁니다. 어머니가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는 후회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 십상입니다. 자욕양이 친부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높은 분이지만 오히려 겸손하십니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부귀와 빈천에 다 처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갓나게 살아야 된다거나 작은 차를 타야 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차나 작은 차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 잘난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래 믿고 먼저 온 사람이 새로운 신입생들을 질들이고 무슨 간호사들은 태우고 뭐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더 권세가 있고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할 때 내가 너의 왕은 맞지만 그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박수갈채를 치는데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탈까? 그것은 그 왕이 세상과는 다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래 따라다닌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말만 하시면 말이든지 마차든지 다 가능할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수님 높은 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분이 맞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말을 타거나 더 권세 있는 모습을 취한다고 해서 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나타내지 아니하고서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기 PR을 좀 잘하십시오. 저보다 선배 목사 한 분이 나를 보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냥 옷을 막 입고 다니니까, 아이, 권 목사 옷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좀 꾸미고 다녀.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꾸미고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도 몰라. 성경에도 있잖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근데 그 앞에만 딱 잘라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니면 아무도 너를 인정 안 해줘. 전 또 그렇게 인정하시는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렇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고 나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높여서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 새끼를 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시민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본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성경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300데나리온짜리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릴 수도 있고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깰 때는 아이고 비싸라 아까워라 저걸 왜 저기 쓰느냐 그렇게 말하고 나귀 새끼를 타야 될 때는 백마를 타고 끄덕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낭비하라 할 때 낭비하고 주께서 겸손할 때 겸손하고 주께서 아끼라고 할 때 아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중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나귀 새끼도 탈 수 있고 옥합을 깨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나의 가난함이나 나의 부유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나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더 검소한 음식을 먹어도 더 큰 집에 살거나 더 작은 집에 살거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번 이번에는 겸손하게 나가라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 우주의 통치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무슨 어느 종교 이단의 교주가 무슨 자기 궁궐에 무슨 가는데 거기 관봉권이라고 해서 500만 원짜리 칼로 안 짠 거 있잖아요. 5만 원짜리 그 100장 된 거 한 이게 500만 원 하는 그 묶음으로 몇백억이 있고 그런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냥 왕과 같은 옷을 입고 그는 모자를 쓰고, 우린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건 예수님하고 다르구나. 저건 세상하고 다르구나. 그죠? 흰 무슨 골룡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아, 저게 이상하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권세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엄하게 지킨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 지 세월이 지나서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은가? 갈수록 예수님이 더 의지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만 나는 손해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존경받는 것과 손해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 세계를 이해하자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시키면 나보다 더 잘해 얘들이. 그럼 내가 어때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잖아. 야, 이제 나는 진언하고 새로 부목사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우리 희망 있게 그래야 되잖아. 근데 부목사 설교를 시키면 내보다 잘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 저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설교를 들을 준비를 잘했나 하고 딴 일 찾고 싶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응? 우리 이웃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부흥해.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그때도 마음이 기분이 싹 나쁜 게,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뭐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나귀 새끼를 타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든지 이렇게 해야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나는 어렵지만 교회는 세워지면 좋아야 되는데 교회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도 내가 무시당하면 딱 싫어.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온다는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를 말하고요. 혈통적이지 않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개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와도 이방인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환영하시고 이방인들도 환영하시고 아이들도 환영하시고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헬라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헬라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내가 죽어서 우리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죽어서 남편이, 시어머님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시어머니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지만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겁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그냥 살고 죽는 것이 주께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치유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셨던 그 복음병원에 송 목사님, 송희원 목사님, 복음병원 업무하셨던 그죠? 그 연변에서 척추 결핵 환자들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간증할 때 자기가 젊을 때 그 중증 결핵,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결핵 걸려서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6개월밖에 못 살아도 어떻게 할까? 두 종류로 가르칩니다. 6개월밖에 못 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이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으니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고는 음성남 환자들 있는데 가서 소록돔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그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죽을 때 됐는데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하는데 계속 있어도 안 죽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다 나았대.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우리나라의 서울시민교회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